이사야 7장의 말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75쪽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의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구하지 않음은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이다. 구하지 않음은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16장 3절부터 5절 또 7절로 8절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먼저 배경으로 좀 소개가 돼야 오늘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다. 아하스 왕이 지금 무엇을 지금 어떤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돼야 이사야가 하는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배경으로 이미 아시지만 우리가 조금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에 보면 이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이제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싸우려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하스가 만나고 있는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연합하는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람 군대와 연합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친다라고 하는 이 자체, 이 구도 자체가 정말 잘못된 구도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치러 옵니다. 이 아하스가 이제 애워쌌는데 아하스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 지금 이렇게 7장 10절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지금 아람과 아람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애워싸이는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너 하나님의 징조를 하나님께 구해라. 근데 이 징조가 이제 11절에 보면 제한이 없어요. 어떤 징조든 다 괜찮다. 지금 보면 우리가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또는 높은 데서든지 이 깊고 높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어떤 징조를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이 아하스에게 어떤 어려운 징조라도 너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하스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12절에 보십시오. 정말 그럴듯한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명이라는 게요, 때로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이용하는지 우리가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징조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보이죠? 지금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징조를 보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보지 않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이런 믿음을 도마가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아하스가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가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12절 중반절에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신명기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의 말이 얼핏 보면 정말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지 않는 이런 믿음이 아하스에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하스가 실질적으로는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믿음의 고백인지 아니면 음흉한 자기의 과시인지, 자기를 믿고 있는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역대하에 우리가 보면 열왕기하를 먼저 보죠. 열왕기하에 아까 16장에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싸우려고 에워싸우고 있을 때 7절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하스가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면 아수르에게 쫓아가서 아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이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하스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왕의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쳐요. 이 얼마나, 지금 보면 이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은금을 다 내어다가 아수르에게다가 갖다 바쳐요.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 같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명기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는 말에 앞에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한다라는 게 뭔가를 하나님 앞에 테스트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자체가 믿음이 없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 속에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아하스는 이미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절에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왜 안 구하는 거예요? 속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나 준비 다 했는데, 이거예요. 내가 아수르에게 사람을 보내서 성전에 있는 은금을 다 갖다가 조공을 바쳐서라도 내가 이 아수르 왕에게 이미 손을 써놨는데,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방어벽을 다 만들고 나도 대비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도 내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이미 다 해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닌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뭔가를 꼭 테스트에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없이 이미 행하는 의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하스는 지금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이 말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얘기하자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어떤 불가능한 것이 보이더라도 내가 깊은 곳과 높은 곳에서 한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진짜 믿음은 뭐냐면 그분 말씀대로 구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이사야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괴롭게 했다. 이게 다윗이죠. 죄송합니다. 이사야처럼 이 경건한 자들, 이사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자기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을 너희가 괴롭게 했다.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작정하는 것을 여러분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죠.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그렇잖아요. 구하지 않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인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함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구하라고 얘기했고 찾으라고 했고 하나님은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히려 우리 가운데 이 구함이 없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괴롭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구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사야가 이야기하죠. 그것을 왜 작은 일로 여기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찮은 일, 보잘것없는 일로 여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을 괴롭히는 일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괴롭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시는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하는 자로 이곳에 있게 하신 거예요. 구하는 자로. 이 마지막 때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막 넘쳐나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삶의 비결,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구하는 데 있는 거예요. 구하는 데. 지금 예루살렘이 아람과 이스라엘에 에워싸여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요 오늘 귀신과 마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성전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이 여러분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사방의 교회들마다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둘러싸고 귀신이 둘러싸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단의 찌름에 여러분 귀신의 찔림에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면 이기는데 구하는 것에 승리가 있는데 구하지 않음으로 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는 사단에게 찔리고 얻어 터지고 매맞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하니까 피 흘리니까 우리의 영이 괴롭고요. 우리의 영만 괴로운가요? 때로는 우리 육체가 상하기도 하잖아요. 사단의 이런 찔림과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몸이 상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이 상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께서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다 주고 사단을 패하고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지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괴롭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냥 먼저 하나님이 아하스가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직권으로 우리 가운데 징조를 주시는 게 여러분 14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직권으로 징조를 주셨어요. 그 징조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징조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징조는 우리가 깊은 데에서 또 높은 데에서 구하라 하는 그 징조로 주신 거예요. 이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이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게 돼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룬 이 말씀을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주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먼 우리가 앞으로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시는 몇백 년 그런 이후에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은 바로 이 순간에도 지금 아하스에게 바로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는 1차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때도 이 말씀이 응하셨지만 근본적인 것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보면 그게 15절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저희가 보죠. 15절에 보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이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이 말은 우리가 율법의 아들이다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12살입니다. 우리가 14세가 되면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나이가 되거든요.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던 아이가 14살이 되면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12살이 되면 이스라엘은 할례를 율법의 아들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율법을 이제 암송하고 율법을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그들이 율법의 아들의 이런 식을 가져요. 그래서 말씀의 암송을 그들에게 보이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토론하는 시간도 갖고 그렇습니다. 율법의 아들이 되는 시간, 일종의 영적 성인의 예식이 우리가 12살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14살로 되어 있지만 세례가 이때는 1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2살 되는 애, 한 아이가 이제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12살, 그러니까 12년이 지난 이때에 이런 말이거든요. 이때가 될 때 우리가 이제 아수르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아수르가 망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에 역대하 28장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하스가 누구를 믿었어요? 아수르 왕을 믿었어요. 아수르 왕의 디글락 빌레셀을 믿고 지금 떵떵거린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역대하 28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락 빌레셀이요, 그에게 이르렀으나 과연 도움을 청한 대로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당한 거예요. 아하스를 도우러 왔는데 오히려 그를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요, 헛믿음 가진 거예요. 지금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를 도와주겠지 했지만 아수르는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죠. 와서 아하스를 돕기는커녕 아하스를 공격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12년이 되는 그때가 아수르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15절에 너희가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먹을 것이 없어서 이것이 너희가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런 의미가 되고요. 이거는 사실 젖과 꿀은 왕가에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도 다 폐위되고 이것이 남은 자가 먹게 되는 이 처참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남은 자가 이것을 왕가에서 먹을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엉긴 젖과 꿀인데 이것을 이제 다 무너져 버리고 살아남은 자가 먹는 처참함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수르를 믿는다고 그 왕을 내가 손을 써놨다고 아하스가 떵떵거려 속으로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은 뭔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보세요, 그 믿는 자가 아하스를 오히려 공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처럼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오죠.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상처내고 우리를요 자기의 지배 아래서 종으로 삼는 자가 사단입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그 자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의지할 수 없고요. 돈으로 사단을 이겼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까? 돈으로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의 권력으로도요, 여러분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오직 구함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이길 수 있어요. 구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7장 9절인데 오늘 본문을 살짝 벗어나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굳게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 견고히 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작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사용해서 내가 구하고 또 구해서 내 믿음을 키우게 되면 우리는 더욱 견고히 서게 된다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뿌리가 든든히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견고히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 산을 향하여서 저 바다에게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렇게 하라, 산을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구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일 같은 것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구해야 돼요.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중에 그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설교 음성 파일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음성 파일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저랑 이제 총신 동기인데 그분이 정말 그 교회에서 그 지역을 놓고, 교회가 크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데 이 지역을 놓고 정말 중보자의 기도를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영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이 막 영안이 열리는데 사단이 이 삼지창을 들고, 막 귀신들이 삼지창을 들고 성도를 막 찌르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사단이요, 지금 인정사정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구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을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사방에 여기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굳게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더욱 견고히 서는 이 영적 원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믿으면 여러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은 구하는 거에 돼 있잖아요. 구하는. 여러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게 믿음 없이 됩니까? 믿음이 있으면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는, 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